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내가 깨뜨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저희 집 사정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3주 만에 여러분 함께 다시 교회에서 뵙게 되니 참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완연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주중에만 해도 이천 지역은 벚꽃이 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필려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토요일 날 보니까 완연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요 봄이 활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며 주님 오시는 이 종려주일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아이세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정말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또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로마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방향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인간의 그런 생명의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뭔가 누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십자가 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목적, 바로 십자가, 우리 교회의 목적 또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셨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지금은 스크린으로 좀 가려 있지만 가장 중앙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십자가를 조금 옆으로 두는 교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되며 우리 정말 신앙의 그런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희생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로서 삶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통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1절부터 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따르면 총 4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죠. 16장, 17장, 20장 그리고 마지막 26장까지 총 4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장 십자가에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얘기 한 번 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봤어? 막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정말 저렇게 환영하는 바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실 거다. 정말로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군대를 물리치고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또한 인정받게 될 거야. 우리 또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에서 오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사건을 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형틀, 패배, 절망, 사망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서형틀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내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속성,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은 만왕의 왕 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또한 낮고 천한 그 정말 가장 겸손한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셨다. 가장 흉악한 중죄인, 가장 낮은 이들이, 비참한 자들이 처하게 되는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왜 그 아름다우신 높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그런 낮은 자리까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도 그 십자가를 따르면서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고 뭔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우고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찍당하시고 그렇게 맞으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상하시면서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허락하셨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음을 얻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정말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였지만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도와줌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게 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줄게. 내가 널 사랑하는 것 이렇게 보여줄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느 부모가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 내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도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내 목숨, 나 수영 잘 못하는데, 나도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실은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것, 실은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또한 내 마음에 채우는,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또한 이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보면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3, 4절 보실까요? 대지상들이나 백성의 장로들,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대지상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어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흉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죽일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셔서 정말 그 살림을 맡겼던,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근데도 세금 공무원, 돈 관리 잘하는 마태에게 안 맡기고 유다에게 맡깁니다. 유다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벌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무도 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함께 기도해줘 라고 할 때도 쿨쿨 잠만 잤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 그런데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도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주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근데 그런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볼 때 마리아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셨다.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욕합니다. 아니, 저 비싼 것, 저 귀한 것을 한 번에 저렇게 하다니.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나드 한 옥합은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를 가졌다. 1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의 성인의 하루 품삯, 그러면 한 5만 원만 쳐도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이 향유였어요. 그 고가의 물건을 어떻게 한 번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도움다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었겠죠. 그 돈으로 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한다면 그렇게 쓰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말은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 중에 마리아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고 중풍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의 사건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행했던 이 나사로였고, 나사로의 다른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늘 주님을 도왔던 인물들이었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까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총 4번이나 나는 죽을 거다, 난 십자가를 향해 갈 거야,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마리아는 저 주님 어떡하지? 저 예수님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가는 마지막 자리, 예수님께서 진짜 예루살렘까지 왔구나, 정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의 싸움을 정말 버리시기 위해 예수님 직접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도 없으신 것 같아. 이제 곧 디데이가 올 것만 같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통 이 히브리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지참금이 있어요. 보통 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 나들 향유를 모았다고 해요. 조금씩 사들여서 이 큰 한 병을 다 채워서 그 돈을 팔아서 보통 시집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여인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모았던 이 향유 옥합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 사망, 예수님의 어떤 죽음,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의 희생을 내가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 발라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 가치를 가진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향유를 드리면서 속으로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좀 내가 뭐 감동과 감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실은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일생에 한 번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 마지막 길,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린 사건을 누군가는, 어느 학자들은 마리아의 예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었어요. 어느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이성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막 고백을 준비합니다.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이벤트를 준비할까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선물도 담아서 고백합니다.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지 않겠어요? 실은 그런데 그런 고백 가운데 이거 대충 한번 얘기하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긴장되며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고백할 겁니다. 실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그 최고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예배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나의 찬양,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최고로 담겨 있어야 하고,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없는가? 내가 예배에 왜 기쁨이 없는가? 내가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찬양, 최선의 기도, 최고의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다 대부분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경험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주님,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만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실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죠. 내가 감격할 때, 내가 감동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감동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그런 예배 되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물질 쓰다가 남은 거 주님께 드립니까? 내가 시간 다 쓰고 시간 남으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전혀 교회나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겨우 이 시간 쓰는 것, 내가 마음을 쓰는 것, 내가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준비하며 드리고 있는가? 짜투리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지진 않는가?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도 감격과 감동으로 받으실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에 큰 은혜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분개하죠. 아니, 왜 그렇게 허비하니?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제 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오래오래 기념되고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사랑하는 딸의 그 예배가 아주 나이가 너무 기뻤고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기쁨이 될까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내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보장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엄청 고마워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고요, 작은 행운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이렇게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마음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얼마나 큰 진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가,
왜 교회 오면 그렇게 인상만 쓰고 계신지요? 물론 교회 오면 우리가 경건할 필요는 있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엄숙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당에 가거나 법당에 가면요, 뭐 갈 일이 잘 없긴 하지만 그냥 분위기 속에서 그냥 떠들면 안 될 것 같아.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함께 그걸과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함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요. 엄숙할 필요 없고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누가 찾아주면 어떻게 살해하려고 하죠. 주님께서 내 잃어버린 내 생명을 찾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내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고 그 사랑을 이제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그 기쁨의 부활절 다시 함께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 십자가의 부활 때에 나도 함께 그렇게 부활하겠습니다라는 기쁨의 마음으로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자리 나오고 정말 헌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십자가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정말 구원의 십자가 또한 겸손의 십자가 또한 내게 치유의 능력이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